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민수기 12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에 성종 목사님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건의를 주시고 그리고 모두에게 기름 붓길 원하시고 하나님 영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어제 본문에 있었던 것은 모세의 누나 그리고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던 내용이 나옵니다. 구스 여인을 치하였던 것이죠. 이방 여인을 치했던 것만으로 그들의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가지고 비방의 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진노하시고 떠나셨다는 말씀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정말 모세를 걱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했다면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들고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단지 모세를 비방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화내시고 떠나셨다라는 말씀이 9절 말씀에 나와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화내고 떠나셔서 아주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토라져 계신 것이 아니라 아주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바로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마치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처럼 바로 응답하시고 대답해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분명히 화내고 떠나셨는데 분명히 화를 내고 마치 안 오실 것처럼 떠나셨는데 거기 그대로 계셨던 것처럼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기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며 아직 과정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라고 해서 단정 짓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끝이라고 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새롭게 하시는 과정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이 시간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그리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미리암을 이렇게 본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말 성경이 잘 번역되어 있는데 아론이 미리암을 향하여 돌려보니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나갔어요. 그제서야 아론이 미리암이 나병이 걸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안 좋은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 계시면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잘 보지 못해요. 이제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나쁜 것을 보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고 늘 과실이 있습니다. 안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잘 못 볼 뿐이죠. 저도 이렇게 좋게 보이지만 저희 아내는 다 알고 있죠. 예,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언제 가리워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리워지게 돼 있죠. 그리고 아예 그것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주 좋은 모습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아론을 통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은혜가 떠나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그 안 좋은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 10절 말씀,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길 원하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예, 아론이 미리암을 봤더니 나병에 걸린 거예요. 이 당시에 나병은 문둥병은 그 제사장이 판별할 수 있었죠. 근데 제사장인 아론이 그것을 전문가였던 겁니다.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었죠. 봤더니 바로 돌려보니 나병이 걸린 거예요. 보자마자 바로 깨달았고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던 것이 아니구나, 그럼 돌이켜야 되죠. 바로 돌이키는 모습이 아론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필? 왜 아론도 동일하게 비방했는데 아론은 괜찮고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는가? 그것은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 먼저 등장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들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가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 누가 더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민수기 12장 1절 말씀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미리암이 그것을 주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였지만 좀 더 주도권을 미리암이 갖고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축복하는 것은,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길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일에는 앞장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미리암은 정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모세, 동생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서 떠나보냈을 때 바로의 딸의 눈에 띌 때까지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런 누이예요. 그런 누나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기지를 발휘해서 유머로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해 줄 정도의 용기가 있었던, 그 지혜로웠던 여인입니다. 미리암이 가장 빛났던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이전에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바로의 말과 병거가 다 바다에 잠겼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를 지나갈 때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모든 여인을 이끌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빛났던 모습입니까?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로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빛날 때는 언제입니까? 당신이 가장 빛났던 때는 언제입니까? 비방하는 일에, 남을 흉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가장 빛나는 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도다 내 주여. 바로 깨닫자마자, 자신의 처지와 죄를 깨닫자마자 아론은 슬프도다 내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모세를 비방할 때만 해도 이랬을 것입니다. 내가 곧 정의인 것이죠. 내가 의로움인 것이죠. 내가 righteousness, 내가 의로움이고 올바름인데,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걸 알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생인 모세에게 내 주여, 내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모세에게 내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 좀 이상하게 보였던 것은 그 뒤에 부분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죠.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상해서 또 보고 계속 보다가 이것이 나의 모습이기도 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는 지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벌을 받기엔 너무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그것만큼 면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렇다면 미리암과 아론의 나이는 더 많죠. 이들이 견디기에는 너무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80세를 넘은 미리암이 나병을 견디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아론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이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리고 떠오른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형제 자매잖아요. 남매잖아요. 저도 제 가족이 아플 때 그렇더라고요. 제 아이들이 아플 때 그렇더라고요. 그냥 제가 아픈 게 낫지. 제 아이가 아픈 것은 보기가 참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냥 감기여도, 그냥 열이 오른 거여도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있죠. 다른 사람이 아픈 것, 또한 내가 정말 싶은 것, 다른 사람이 암이 걸린 것, 성도님들이 암에 걸리고 그러면 정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두통에 굉장히 심하게 있을 때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의롭게 또한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보다 더 클 수 없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론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것이 진짜 기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죠. 나를 비방한 사람들, 욕한 사람들, 험담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 같은 사람들,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들, 내 가족인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벌은 받아야지 염치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 그냥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를 고쳐달라고,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내 누이를 고쳐달라고, 내 누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때 모세 속에는 자신을 비방했던 미리암의 모습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을 위하여 함께 있었던 누이, 바로 그 누이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길 소원합니다. 살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배신하는 것 같은 상황. 정말 소중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줬으면 괜찮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잘해주고 도와주고 또 도와줬는데 그러할 때 뒤에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그때는 깨어지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 가운데서 떠나갔을 때, 나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을 때,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선포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14절, 15절 말씀에 저는 큰 은혜를 또한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기 소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그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모세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를 고쳐달라고,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지도 않으세요. 바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화내고 떠나셨는데 바로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왜 굳이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할 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미리암, 너는 내 딸이라는 것입니다. 미리암, 너는 내 딸이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나이는 80이 넘었지만 너는 내 딸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미리암이 진영 밖에 있었던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움직이지 않고 행진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미리암에게. 사랑하는 내 딸 미리암아, 이제 보이지 않니?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딸아, 너는 굳이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미리암이 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왜 모세를 비방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자기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처럼 자기가 위대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더 이상 굳이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너를 위하여 머물고 있다. 함께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 여기 보이지 않니? 라고 오히려 미리암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징계이죠. 그러나 그 징계를 넘어서 이 징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을까? 왜 이런 징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가? 미리암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굳이 리더십을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 없는 이미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미리암은 더욱 굳건하게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의 고백을 받으시면서 다시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미리암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에도 고난의 때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픔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또는 어떤 한 사람이 죄를 통해서 그 일들이 들어올 때가 있고, 또는 공동체에서 어떤 그룹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파괴되기도 하고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기도 합니다. 이 시간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모세와 같이 용서를 뛰어넘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며 함께 아파하고 마땅히 머물러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백성 전체가 미리암을 기다려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더디가는 사람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이 결단은 쉬운 결단이 아닌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 함부로 할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쉬운 기도 아닌데 정말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는가?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될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모세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미리암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 소중했던 사람들 가운데 나를 험담하고 뒤에서 비방했던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나눌 때가 있어요. 순에서, 공동체에서 기도 제목이라고 나누면서 그분이 이것만 고쳐주면 정말 좋을 텐데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자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교만함이 숨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숨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부분은 있지 않은가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그러한 일이 내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도 그를 용서하고, 아니 용서를 뛰어넘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죄가, 그런 허물이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 머물며 좀 더디 가더라도 함께 나아가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땅히 보여주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보여주는 그러한 소통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 가운데 앞장서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그 사람은 잘 되기를 원하면서 이것 하나만 고치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은 내 안에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비방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선하심과 좋으심과 인자하심을 전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입술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는 것이 주를 향한 고백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배신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모세와 같이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용서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중보할 수 있는 마음과 심령과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력들이 부어질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다려주는 사람으로, 머물러주는 사람으로, 더디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셔서 우리 살려주신 주님,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며 용서하며 함께 머물러주며 함께 더디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미리암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비방하는 입술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와 같이 용서를 뛰어넘어 중보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함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전하는 메신저로 함께 더디가고 머물러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올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이곳 가운데 중보하며 용서하며 함께 더디가기를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또한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가정과 하나님 모든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